누가 귀엽다 그랬어요? 귀여워요? 네. 그래요. 결단은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결과를 원해요. 근데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결과는 없어요. 그렇죠? 네. 무엇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그지글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지그지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영적인 고장인데 그분의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시도하지 않았는데 얻어진 것이 있나요? 시도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 있나요? 시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안정적으로 분목사를 했다가 담임 목사 때가 되면 담임 목사를 갔다가 목사님이 개척이라고 하는 주님의 개척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나를 만났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거의 없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에 도전하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에 있는 거죠. 이번에도 뭐 엔카운터 뭐 40명이다 50명이다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 엔카운터 목사님이요 2박 3일 동안 엔카운터 하는데 3명 데리고 한 적도 있어요. 엔카운터를 3명 이 넓은 공간에 3명 앉혀놓고선 마치 30명 있는 것처럼 300명 있는 것처럼 3명을 놓고 엔카운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40명이냐 50명이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때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목사님 처음 소원이 뭐였냐면은 전 개척하고선 예배 40명만 있으면 좋겠다. 전 개척하고 4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조그마한 부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부엌이 없어갖고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단을 만들려면은 공간이 한 요만한 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계단마다. 근데 그 계단은 지하에 있는데 계단 돌아서 여기다가 딱 가스레인지 하나 올려놓은 싱크대 하나 딱 넣을 수 있는 돌면은 계단 돌면은 딱 싱크대 2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을 때에 조그만한 부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이전할 거다. 근데 꿈에서 여기는 보면서 여기는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목장실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넓은 공간이다. 여기 본당이 있으면 좋겠다. 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가 없어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깼어요. 그날 아침에 교회를 보러 나갔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그냥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부동산을 딱 갔어요. 그게 한림마을 밑에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딱 가서 우리 교회 보러 갔더니 그래요? 여기 2층 폈어요. 그러는 거야. 65평인데 2층을 폈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딱 보니까 여기 카페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공간 여기 그냥 걷다 보니까 여기는 목양실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주방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여기 밖에는 뭐였더니 이 반대편이
공간이 또 이거만한 공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키가 없어요. 딱 오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바로 계약했어요. 그렇게 하고선 키를 받아서 문을 딱 열었는데, 예배당으로 쓰기 딱 그게 2층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는 그냥 그거 좋으라고 나 좋은 꿈 꿔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꿈을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할까요? 결단보다 중요한 결과보다 중요한 결단이다. 오늘 꼭 결단해라. 할렐루야. 자, 어떤 것이 상관없어요.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옆 사람에게 너를 부르러 오셨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 너를 부르러 오셨다. 에브리바디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곳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남자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나는 상처가 없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주로 상처하면 여자들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여자들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좀 이렇게 드러나나 봐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상처를 받아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야. 숨기는 거야. 옆에 남자들이 보면 남자 얘기해 주세요. 감추면 더 아파요. 시작. 감추면 더 아파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이렇게 하잖아요. 엔카운터를 하면은 반응이 있어요. 엔카운터를 하면은 자매들은 반응이 빨리 와요. 은혜가 딱 되면 첫 시간부터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첫 시간부터 그런 친구도 있어요. 남자들은 어떠냐? 뭐 그냥 괜찮아요. 다음 날 되면은 또 여자들은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좋아요. 어제는 괜찮아요. 오늘은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여자들은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들이 저번에 이렇게 갔다가 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러다가
이제 도어선이 이제 쭉 타고 와요. 쭉 타고 오다가 다이나마이트 터진 것처럼 딱 하면 그러다가 이제 옆에 있던 남자 하나가 이제 터트리는 겁니다. 같이 있던 남자들도 남자들이 참아요, 참아. 많이 참는데 사실 남자들도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를 표현하면은 드러내면은 자기가 약한 것 같은 거야. 또 자기가 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은 여자 호르몬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은요 여자들은 안 울어. 할머니도 잘 안 울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죠? 니네 아빠 지금부터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 나오지. 그지? 옛날에는 아빠들 우는 거 봤어요? 아빠들 강하잖아. 뭐 그래? 가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뭐라 하면은 뒤로 돌아더니 아빠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뭐 선물 하나 가지고 막 우시고. 응? 추석인데 혹시 아빠가 기도하다가 우신 분? 추석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우세요? 아 우리 아빠 울거든. 왜 멈춰? 전쟁가 시킨 하나님. 오늘도 왜 우려? 우려봐. 아이고 밥 먹으려는데 왜 울어?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상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이 엘리전 분도 조선에 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다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서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보편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인관계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려면 어떤 건지 알죠? 내 맘대로 그 사람들을 막 끌어가는 거야. 뭐 하나 할 때도 그래 걔 막. 또 하나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의존적. 사람을 막 계속 막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그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말.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도 많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어떤 강박적인 것도 오는 거예요.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어떤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여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심한 굴곡 현상이 생깁니다. 굴곡이 생겨요. 되게 좋을 땐 되게 좋다가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았다가, 그죠? 이런 것도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서도 왜곡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삶으로
묻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과격한 사람들도 있죠. 그죠? 행동이 되게 과격한 사람이 있고 또 행동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일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그 결단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은 기적을 만든다. 결단은 은혜를 만든다. 결단은 삶을 변화시킨다. 또 마지막으로 결단은 나의 생각을 바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거 앞에만 아멘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아까 뒤에서 보니까 뒤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앞에서만 들리는 것 같아. 은진이 손 들어봐. 네. 그 라인 뒤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만 따라해보세요. 결단이 은혜를 만든다. 결단이 결과를 만든다. 결단이 기적을 만든다. 이 소리가 사운드가요, 딱 치면 저 뒤쪽에서 소리가 딱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소리가 가다가 딱 먹어. 그냥 뒤에서 소리를 잘 안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희한하죠? 은혜를 받을 때도 보면은요, 뒤에보다 앞에 훨씬 더 잘 받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가 피드백이 돼. 할렐루야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돼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가 많아. 그런 거 같죠?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 뒤에만 할렐루야. 앞에 할렐루야. 막 소리가 틀리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항상 이렇게 앞자리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오늘 그것이 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지를 찾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마태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레이예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름이 뭐예요?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는 특별히 제사장을 담당하는, 우리말로 하면은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예요. 레위.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레위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요셉이, 요한이, 바울, 또 뭐 사무엘, 그 다음 또 모세, 또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 아들 이름 뭐야? 병영이. 영성이. 딱 들었을 때에 아, 이건 목사님 자녀다라고 하는 이름들. 여자들 중에는 한나 많아. 이렇게 많았나? 새거 한나. 그 다음에 그래서 맨날 한나라는 이름 들으면 어른들 아이고 한나 너는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한나. 그 다음 또 다해? 성아 은혜라는 이름 많아요. 은혜. 목사님 딸 중에 은혜는 꼭 하나 껴요. 은혜. 또 은혜 했잖아. 우리 아이들의 이름에
법칙이 있어요. 은유, 이안, 유안. 이름에 이응이 다 들어가게 해놨어요. 남들 발음할 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딸들의,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기독교적인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한자는 다 기독교예요. 은유, 뜻이 뭐예요? 은혜를 돕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도와라. 그래서 은유. 이안이는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라. 그러니까 이안이는 항상 기쁘고 즐거워. 앞뒤 생각 없어요. 유한이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라. 유한이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쳐라.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 자녀인 거 잘 몰라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레이라는 이름은 딱 그런 거예요. 너는 이름이 뭐니? 저 요셉인데요. 요셉이? 아버지 목회하시니? 예. 너 이름이 뭐니? 한나요. 아버지 목회하시니? 네. 너 이름이 뭐니?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뭐예요? 넌 아버지가 굉장히 귀하게 낳는가 보다. 사무엘이 되게 어렵게 낳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너 이렇게 목사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지금 이름 뭐 자동차 딜러이라고 있고. 그런데 왜 목회 안 하고 둘 다 딜러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이름에 상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면은 요셉이 아버지 목회하시니? 예. 아마 영성이도 아버지가 그 기독교인들 만나면 이름 영성이라고. 영성. 너 교회 다니니? 예. 아버지 목사님이? 예. 은혜야, 너 은혜 하면은 맨날 너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지. 아버지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지. 맞잖아. 그죠? 은혜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승훈이는 안 물어보지. 그치? 승훈 입었냐고 그거 물어보지. 상하다, 너 안 물어보지? 성하다 안 물어보지? 그치? 근데 어쨌든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색깔이 있든 뭐 예찬이 안 물어봐 다 알아. 아빠 전도사야 다 알아. 하선 하나님의 선물 다 그런 거야. 딱 들어보면 다 알아요. 왜 목회자 자녀인지 아닌지. 레이가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레이가. 그러니까 근데 레이는 보세요. 지금 레이의 오늘 직업이 뭐예요? 세리는 이 시대에 무엇과 견주어지냐면 창녀와 견주어져요. 죄인들을 얘기할 때 죄인들, 강도, 도덕, 그다가 이제 창녀와 세리 이렇게 얘기해요. 창녀와 세리는 동급이에요. 세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매국노 있잖아요. 일본 앞잡이들 같은 민족들 다 피 빨아먹고 돈 뜯어갖고 위에다가 상납하고 자기 착복하고 그런 사람의 딱 그 위치예요. 이 사람이 있던 곳이 뭐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굉장히 무역으로 발전한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가버나움의 언덕 위에서 한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야. 마태가 요거 다 산상수훈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뒤에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 가면 요거 다음에 또 산상수훈 얘기 나와요. 지금 이 일대가 다 지금 어디예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베드로 제자들 부른 것 다 이 동네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점을 삼을 만큼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사람이 많은 도시예요. 그 도시의 마태, 그 도시의 세리.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마태는요 굉장히 엘리트의 사람이에요. 들리는 이야기 하면은 이 사람 그때 당시에 6개 국어를 했대. 6개 국어. 그지? 다은이는 꿈도 못 꾸는. 그지? 우리 다은이는 6개 국어는 아닌데 6개 방언을 해. 뭐야, 그래서 막 우리나라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기도 이천 방언, 충청도 천안 방언 뭐 이런 거.
지역을 막 이동해 다니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뭔지 이 사람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리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겠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목회자 집안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가난한 게. 그제 목회자는 손 들어봐봐. 넌 자꾸 내가 목회 자녀를 까먹어. 손 들어봐봐. 손 높이 들어봐.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여기만 6명 있네. 자, 여기서 나는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손 들어봐. 근데 네가 제일 없어 보여. 아마 이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집에 돈이 없다는 거였을 거야. 그지? 집에 돈이 없고. 왜 벌써 울려 그래? 집에 돈이 없어요. 너는 셋째. 너도 셋째. 셋째들이니까 더 서러움이 있었을 거야. 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지? 별로 안 좋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아마 레위라는 사람이 나가 돈 벌 거야 하고 그 제사장 지파에 튀어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이 시대에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게 뭐냐? 세리. 근데 세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리가 돼서 딱 나와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 민족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거죠.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또 우리가 이 성경에 다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이 마태에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이 죄인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봤을 때에 마태는 성경에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레이라고 했어요. 레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의 레이의 이름을 마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레이는요 여러 가지의 상처 아픔을 지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이름만으로도 상처 아픔을 지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너 더 이상 내가 너 레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너의 이름을 마태라 해라. 할렐루야. 마태라 이름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마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마태 이름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갔을 때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20년 동안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 길에 그것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밤에 강가 옆에서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내가 이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이스라엘은 뭐야?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름은 예수를 만나면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의 이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주는 마태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이제 너의 이름을 마태라 하리라. 마태.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 변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과거가 자기 민족에게 피를 뽑아먹었던 세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감추고 싶은 과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내게 문제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때 노래 부른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주주해. 마태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와도 예수를 만나도 자유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레위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나고 마태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중학교 때는 건달했잖아요. 동네 양아치, 학교 건달, 학교 일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안 좋은 것도 이게 학교에서는 일진, 이제 바깥에서는 뭐 건달 양아치. 그런 거였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중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1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미 밥 먹고 한 잔 다 한 거야. 근데 내가 딱 가니까 이 친구들이, 성진이 왔다, 이제 우리 차 마시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랑 이거 하긴 그렇잖아.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집사도 있거든. 그러다, 야, 그래도 나 집사야, 이런 애도 있어요. 목사 앞에서. 그 목사 앞에서 이게 꺾는 게 집사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 친구라도.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차를 마시는 거야. 차 마시면서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중학교 때 성진이, 진짜 너한테 맞을 때 생각하면은 네가 갈리는데 네가 목사가 됐구나, 막 이런 거. 그때 내가 네 빵 서트라냐고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도 셔틀 있었어요. 우리 빵 매점이 없고 빵만 팔아. 빵만, 옥수수빵 이만한 거. 뭔지 알죠? 옥수수빵.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개구멍 넘어가갖고 생라면 사와서 끓여 먹고, 만화책 빌려다가 학교에서 만화책 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옛날에 나랑 저기 청정 갔을 때 내 친구 만났지. 그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진짜 걔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지나가서 한두 번 보고선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20년 만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걔는 내 이름을 알지. 난 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왜냐하면 때린 놈은 모르는데 맞은 놈은 알거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갖고 거기다, 너 여기서 일하냐? 그래. 너는 뭐 하냐? 나? 우리 애들 뒤에 있잖아. 우리 애들은 다 자랑스럽게 목사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 목사야. 나도 작아지는 거죠. 너 목사야. 그래, 걔가 웃으면서, 네가?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니네 교회는 죽어나간다. 근데 친구들 만나는데 내가 목사인 것이 이제는 뭐예요?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더 이상 나한테는 죄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먹어. 다은이가 술을 겁나 잘 먹어. 생긴 것도 잘 먹게 생겼어. 너는 소주인데 체리 소주 같은 거 참 잘 먹을 것 같이 생겼어. 그지? 그런 거 좋아하지? 안 좋아해? 그냥 오리지널 소주? 이슬? 비장하게. 막걸리 좋아해? 사전에 막걸리? 그냥 오직 술만. 잘 먹으면서. 근데 술을 막 먹었어요.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두 가지 행동을 보였을 겁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자기가 술을 안 먹는 것처럼 아마 감출 거예요. 자, 술 먹는다는 감출 거예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감출 거예요. 굳이 뭐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 편안하게 술 먹어야 되는데. 술 먹는데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술 먹어? 그러면은 막 찔리잖아. 짜증나고.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 삶이 변하고 그러면은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기 원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도 예수님 얘기를 하기 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손 들어봐봐요. 네. 아마 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술뿐만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 신표 같은 경우 뭐 야동 같은 거, 그지?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야, 형제들은 어떻게 야동 얘기할 때에 아니오라고 부정하는 형제를 본 적이 없대요. 야, 너네 야동 같은 거 좀 보지 마. 그러면은 우리 그런 거 안 봐요. 이래야 되는데 형제들이 다 수련회, 신당교회 수련회 갔는데 엄마들이 뒤에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야, 너네 막 야동 보면 내 봐 안 봐? 그 엄마들은 뒤에서 어떻게 하기 원해요? 안 봐요. 이래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엄마들이 아이고 저놈의 새끼 뭐 이러. 내 아들은 아닌데 한대잖아.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면 더 이상 그 과거가 나에게는 큰 죄진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시부모님에게 자기의 약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었잖아요. 같이 차를 타고선 우리 셋째 형네 부부, 그다음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애들 태워서 내 차 한 차로 그 이제 약간 바람을 쐬러 갔어요. 바람 쐬러 가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자기 과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머니 잠깐요. 기다리기 전에는요 술 진짜 잘 먹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주 6병까지 먹었어요. 6병. 소주 6병. 그러니까 우리 형도 술 잘 먹거든요. 우리 셋째 형 술 잘 먹고. 근데 우리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6병? 친구들이랑 같이 먹겠지. 그랬더니 아내 아주머니 혼자 먹는 6병이에요. 그럼 우리 형이 아무 말도 못해. 자기도 잘 먹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술을 끊었다는 거야. 그거 언제부터 먹은 거야 대체? 언제부터 먹은 거야? 학교에 유명했던 여자예요. 음악실이요. 미평관이잖아요. 음악실 짱 꺼놓고 그래서 소주에 삼겹살 꺼 먹었던 고등학교 때. 거기다 삼겹살 냄새가 얼마나 학교에 진동을 한 거예요. 막 선생님들이 뭐 음악실 막 두들기면서 문 열라고. 얘네들이 그래서 막 그랬던 과거를 준 여자예요. 근데 사모가 됐잖아. 아마 앵커먼트 할 때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상처들을 아마 얘기하면서 앵커먼트 할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이상 내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네 양아치였고 학교 일진이었고 이게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애들처럼 이렇게 복싱이나 킥복싱 같은 거 그런 거 가서 운동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 싫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배우면 쓰고 싶은 거야. 맨날 가다가 지나가다가 애들 보면 너 그래 안 그래? 막 쓰고 싶지. 평소 너 그래 안 그래? 쓰고 싶지 마. 보면은 지나가다가 군달기 보면은 속을 생각하지. 쟤 내가 먼저 때리고 병인이 지나가서 생각할 거야. 그지? 우리 호경이는 아마 수십 번 생각할 거야. 왜냐면 평소에 나쁜 역할 했잖아. 이제 내가 때리는 역할. 내가 그랬어 아내에게. 나 족튀기는 싫다고. 혼자 그냥 조용하게 할수하겠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뭔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하지? 아, 상처. 상처가, 여러분, 상처인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게 약점인 사람은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드러내요. 그걸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내적 주의하는 사람들이요, 다들 뭐냐면 자기의 상처를 다 드러내요. 과거에 있던 상처들.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었고, 아버지에게 두들겨만 했었고, 엄마가 뭐 어떻게 나를 학대를 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지셨고 내 가정을 변화시켰고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 함께 사랑하면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것이 되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진찰만 하면 끝나요? 아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놓고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나와 여러분들로부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성경의 마태도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예요. 마태는 자기가 자신을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에서 10장 3절에 가면은 마태가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마태라고 표현해요. 세리마태. 이 두 가지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전직이 난 세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이름이 레이가 아니라 나는 마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면은 마태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레이라고 그래요. 레이. 근데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레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니까. 그런데 나의 직업은 뭐였어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였다라는 것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됐는데 나는 더 이상 레이가 아니라 나는 마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과거의 상처가 나를 짓누르지 않는 얘기예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니까 자기가 쓴 이 책에도 나는 정확하게 세리 마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숨기고 싶었던 내 과거가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그것이 내게 더 이상 상처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태가 자기의 과거를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지금 과거 이야기잖아요. 지금 마태 이야기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오픈하는 거죠. 오픈하는데 왜 오픈하느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보고 너희들도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1대1로 식사하지 않아요. 마태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습니다. 잔치를 열었다고 그래요. 다른 성경 가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면은 잔치를 열었어요. 이 잔치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래.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같은 거죠. 그죠? 왜 당신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광고 나갔죠? 그지? 성실이가 멘트한 거잖아. 내가 널 왜 그런지 아니? 넌 나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난 세상 끝까지 달려갈 거야. 엄마 품에 살릴 때까지. 달려라. 어쨌든 미안해요. 웃지 마. 웃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나 혼자 한 거야. 어쨌든 여러분, 자기
자기 주위에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리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자기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라. 레이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인생들이고, 나가 마태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자기의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이 중고등학생들 집회 다니면 옛날 우리 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목사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건전하게 살아오고, 그죠? 착실하게 살아오고, 그런 목사들 재미없어요. 그런 목사들 너무 재미없어요. 진짜 바르게 막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말씀만을 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공감력이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아니,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려워. 근데 예배를 안 나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나. 왜냐면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고, 우리 조상들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생각하면 집안에 1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 1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에 교회 안 가는 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그냥 무슨 엄마랑 싸우고도 그냥 교회 가고, 그지? 중학교 때 친구들은 밤새서 술 퍼먹고서도 아침에 교회를 가고, 그죠?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삶인데, 애들이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나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된 애들은요,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걔네들은 공감을 해. 자기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이런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 밖에 놀았던 거라든지 사고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이 제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고치고 경찰서 갔을 때 느낌, 내가 이건 꿈일 거야 막 그래. 반복적으로 순간에는 막 이건 꿈이야. 근데 경찰이 한 대 때리면서 이 새끼야 경찰이 할 때, 그때는 현실이구나. 그때부터는 막 대책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이 얘기를 안 할까? 근데 엄마 아빠가 와. 집에 가서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될까? 그런 느낌 내가 다 알아요. 근데 너무 곱게만 자라온 사람들은 그런 걸 그런 걸 공감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집회 갔을 때에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 그런 감정들을 이해를 해주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남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 관계라는 부분들이 깨지죠. 근데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따른다란 말을 할 때의 이 말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순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아요. 나가십시오.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이유를 어떻게 변합니까? 첫째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바뀌어요. 세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싫어했던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나는 교회 안 다녀야지. 우리 병현이 대전에 올 때 그때 갔었잖아요. 대전 올 때 아버지 목사님인데 대전 올 때 이제 난 교회 안 다녀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수를 만나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승현이도 그랬냐? 승현이 봤을 때 진짜 되게 착실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얘기를 나눠보면 깨.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아마 내가 대전에 남지 않고 타지방으로 갔었으면 나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같이.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나가요. 나의 삶이 변화가요. 이 마태가 바로 그랬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야. 옛날에 인생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나의 꿈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왜 산부인과에서지는 수많은 것 중에 왜 산부인과였는지 나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중학교가 됐을 때에는 돈 버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내 조카를 만났어요. 내 조카랑 처음으로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새 마마라는 드라마 있죠. 송윤아 나오는 거. 난 한 번도 안 봤는데 마마에 송윤아가 나온대요. 근데 꿈이 송윤아 같은 꿈이 있다는 거야. 난 문제 잘 모르잖아요. 뭐냐 했더니 송윤아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복수를 하는 거래. 돈으로 복수를 하는 거래요. 왜 너가 그런 꿈이 있었을까? 처음에 꿈이 없대. 그 다음에 그 꿈을 이유를 내기 부르는데 항상 엄마랑 아빠가 돈 없다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꿈이 뭐야? 돈 많이 벌어서 복수하겠다는 거야. 돈을 막 펑펑 쓰고 뭐 돈을 막 하고 엄마 아빠한테 돈을 막 던져주고 돈 받아! 이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네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근데 이 아이가 그때서야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삼촌이랑 작은 아빠랑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나랑 1시간을 넘게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걔는 엄마 아빠가 불안한 거야. 우리 아이가 무슨 상처가 있길래 보니까 왜 울고 있어 얘가. 울고 있어. 한 번도 자기가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딸아이가 울고 있어. 나랑 얘기를 하는 거야. 대전도 지금 콜링 중이에요. 구매에 있는데 내 형한테 얘기했어요. 아이가 성적이 좋은 거를 보지 마라. 어느 대학 갈 건지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의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줘라.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걔한테 들어서 나한테 보내라. 매주 토요일마다 버스 타고 와라. 와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자. 크자. 콜링을 했어요. 걔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가족들도 그 아이가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어제 문자 받았어요. 일단은 시험 보고 나서 그래서 일부 내가 기다렸어요. 내가 전화할 수 있는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결단도 내가 땡겨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영이 만나보러 갔었는데 다영이가 방법 못 만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더라고.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숨기고 살아가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시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아멘.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있는데 나머지는 다음 기회 때.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너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엔카운트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것, 그것이 엔카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비단 아직 엔카운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엔카운트를 이미 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난 이번 엔카운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에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이 뭐가 저렇게 자유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찬양으로 진짜 내가 자유하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선포합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똑바로 안 해, 네가?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그다 가사가 뭐지? 주님만이 다같이 자유해. 자유해. 내가 센스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나와서 쳤을 거야. 센스 있었으면. 센스가 없어갖고 뭐 딱 수준이 큰 정도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결단하기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했어요. 감추면 아파요. 근데 아픈데 더 아파요. 시간이 지나가면 더 아파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올라요. 상처와 아픔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러면은 잊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느 순간 술은 깨고 그 상처의 아픔들이 더 강력하게 내게 밀려오죠.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면은 나에 있었던 이 아픔들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 친구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찾아오는 고독과 외로움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잔하고, 그래서 또 나가고, 그래서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차라리 그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걸. 차라리 그때에 내가 이것을 드러낼 걸.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로부터 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해지길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에,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에,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상처에, 내 아픈 과거에, 나의 문제들에게,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던 이 상처와 아픔들, 어려움들을 내가 치유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에 그분들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팽기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마음처럼, 사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에 4배를 갚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명이 변한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면 나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과거가 더 이상 감추어질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 것을 난 여러분들 발견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고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왔듯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너는 자유할지어다. 너는 자유할지어다. 너는 나를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엔카운터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감추고 싶나요? 무엇이 여러분들 주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것을 가로막나요?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시오. 또 여러분 도움이 될 일로 섬기세요. 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의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 내가 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랐죠. 요단강은 내 발에 물이 담겨져야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단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마 10월 달에 목사님이 약 7번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를 7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원한다면 도전하세요. 항상 남들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만 듣지 마시고, 항상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그 축복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찬양합니다. 네. 앞으로 다음 또 있나요? 또 있으면 네. 아까 우리 1부 때도 한 10여 명이 새로 오늘 등록을 했는데 오늘도 멋진 형제들 지났어. 나도 파마 다시 해야 되는데. 덕현이 파마 잘 어울리죠?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려고 했어. 파마하고 염색하고. 우리 두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귀한 형제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치유와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을 마태와 같이 숨기고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치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